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식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토 치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아덴과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늘 애틋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의 그 사도직과 그리고 복음의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교직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변증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수한 동기와 그리고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했음을 힘주어 증언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4절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기록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구절의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불순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을 시험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 인증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인기나 평가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주위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합니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단지 기업 이미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경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향한 순진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바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바울이 염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유순한 그리고 친절한이란 뜻으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한없이 부드럽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그 복음을 넘어 자신의 목숨, 즉 영혼과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광야에서 불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말했던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었던 모세의 리더십과 그리고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맨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모세도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불이 난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가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비록 비자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역시 들어온 사항이었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의 큰 사랑의 마음 때문에 불이 활발타는 그 건물 안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식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성도의 교제와 섬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원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사람의 영광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과 그리고 군중들의 그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의 이 동기를 점검하며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스스로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평가에 일일 희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동기와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살았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